날마다 죽어도 오늘을 견딥니다. 날마다 죽어도 오늘을 견딥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거를 달고요. 이걸 달고 지나갔더니 권사님이요.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일부러 달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장로님은 오늘 뭔 날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제가 목사 안수식 때 받은 겁니다. 이거를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스토리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졸업했더니 애들이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동료 전도사들이 이거를 알록달록하게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매더라고요. 딱 봤더니 야 멋있다. 멋있다. 저는 그때 졸업식 안 했거든요. 이상하게 졸업식 하기 싫어서 잘 안 했는데, 저희 동료들이 다 이걸 알록달록하게 막 이걸 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권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랬어요. 야 멋있다. 그런데 안수식 때요, 이 색깔 빨간색을 이걸 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목사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목사의 건의나 아니면 뭐 거룩함 막 그런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일종의 명예와 특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수받은 사람들조차도요, 이게요 어떤 뭐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런 데니까요. 막 이러고 여기다가 뭐 알록달록하게요 막 그러고 해요. 아니 저 사람들 이걸 알고 지금 매누고 있는 건가? 뭐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요, 뭐 상징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매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저 일부러 안 배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조차도요, 이 목에 걸린 이 스토를요 좀 약간 좀 권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면 그건 우리 잘못 아닙니까? 목회자 잘못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역시요, 이 스토리 담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성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래는요, 명예가 아니라 무슨 뭐 영적인 특권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멍해입니다. 멍해예요. 아주 무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멍해요. 명예가 아니라 멍해요.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여기 꽃을 달고 뭐 어떤 애는 술을 달더라고요. 멍해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죽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멍에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자만이 이걸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목회자가 목에 매는 이 스톨은요 단순한 예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걸 매는 순간요,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영광스러운 게, 왜 여기 막 반짝이잖아요. 왜 이런 걸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다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의 자리보다 눈물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걸 매는 거예요. 넓은 문보다 더 좁은 문으로 나아가겠다. 높은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겠습니다. 죽으러 들어가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목회 안수 받을 때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목회자의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일이관지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노노에 보니까 공자가 수제자인 자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이 많은 지식을 다 기억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때 자공이, 제자가, 아니 공자님, 아니 다 알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는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일이관지, 즉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다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뭐 하나 딱 메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다니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수많은 지식과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단 하나의 본질과 그 중심을 뚫어내는 그 사람이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 사역자들과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가분한 칭찬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닌데, 그런데 억울한 어떤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분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남모를 깊은 상처 속에 진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요, 수천 가지 상황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이 하루에 여러 번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단 하나로 뚫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본질로 삶의 그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멍에를 끝까지 메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그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고 사역의 형편이 내 마음조차 무너지는 어떠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오직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 하나로 삶을 관통하는 일이관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의 그 복잡함과 그 분주함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오직 예수,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오늘을 관통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끝까지 믿지 못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외부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세운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고 자신을 오해했던 그런 성도들을, 그러한 큰 상처와 그 실망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삶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 편지를 기록한 당시에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도 극심한 반대와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 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실제로 싸우지 않았지만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할 만큼 그러한 상황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에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적인 어떤 위험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사도라는 그 사도권조차 공격을 받았으면 네가 어찌해서 사도냐? 네가 어찌해서 목사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본분마저 마구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 맹수들과 싸워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겨내라. 조금만 참아라. 참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요? 저는 그 이유를 1, 2, 관지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또한 삶을 정말 복잡한 순간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복잡한 그 상황들과 그런 상황들을, 어려움을 삶의 그 하나의 중심으로 꿰뚫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심각해도,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고 나를 마구 흔들려도, 더욱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이상해도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려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한 가지 중심으로 꿰뚫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리 관지하는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한 가지로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바울에게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이악 물고 걸어가게 만드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모든 상황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었을까요? 이 이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목사가 이상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무너지면요, 믿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김유한 목사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개 교회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요, 다 그냥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로 19절에서요,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헛된 거고, 지금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되고, 죄 사함의 확신도 사라지고, 죽은 자들은 역시 망한 것이되며, 결국 우리의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믿어? 뭐 이렇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
그런데 부활도 안 믿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 있어서 무슨 옵션이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해도 뭐 잠깐 뭐 해도 되고 뭐 고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지면 십자가의 의미도 사라지고 사명의 의미도 사라지고 오늘을 견뎌야 할 힘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이 부활의 신앙을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어디 이 고백이 지금 그냥 맞는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어떤 편안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언제 판결이 나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 여태껏 계속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끝내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포기하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상황이 편하지를 않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권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한 중심으로 꿰뚫는 일이관지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로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었으면 날마다 죽는 삶도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부활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그 신앙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은요, 믿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여기며 모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요 다 해로 여기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도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앞에 그 손해보다 부활의 소망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내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미래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고, 또한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삶의 중심이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히 5년 전이더라고요. 5년 전이고 언제입니까?
2021년인가요? 4월 11일 날 했던 말씀입니다. 5년 전에 출애굽기 4장을 제가 묵상했었을 때 그때 엄청 울었어요. 출애굽 4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제가 아마도 여기 설교 시간에 올라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울면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아니 뱀은 당연히 어느 누구가 다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뱀 꼬리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뱀이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려서 죽어라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머리를 잡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또한 손을 가슴에 품으래요. 그랬더니 딱 다시 뺐더니 손에 하얗게, 아주 하얗게 나병이 든 겁니다. 그것도 죽는 거예요. 이 표징들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꼬리 잡아라, 품을 너 품에 넣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독이 있는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요 내 계산, 내 상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멀쩡한 손이요 나병에 걸린 것을 보는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봤지? 하얗게 나병 들면 넌 끝난 거야. 네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뼈저리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 계산과 본능이 철저하게 부정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두려움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지 않았다라면, 자신의 그 무능, 자신의 그 능력이 이까짓 거 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했다라면, 나병이 든 그 손을 마주하지 못했다라면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거든요.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붙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그 길로 이끄는 지도자로 결국에 사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부활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믿는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계산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 내 무능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무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죽음과 철저한 자기 부인 없는 그러한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식, 나의 상황,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지금 비록 로마 감옥 안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요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게 유익하던 상식과 계산을 다 해로 여겨야 됩니다. 오직 부활의 그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오늘의 그 우리를 견디게 하고요, 오늘의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승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